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교당에 매주 목요일 날 뭔가를 해요. 뭐라고 있을까요? 예, 행복해지는 대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달사님, 또 학타원님, 경사님, 또 우리 봉공회장님,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교도님들이 참 지성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오셔가지고 점심 때 이렇게 자원봉사로 공양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자원봉사 해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대학이 잘 되도록 저녁 신고 시간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신앙생활로 변화를 받은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 그림이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은 한밤의 호수였어요. 그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배로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고 그 배 옆으로는 큰 파도가 이렇게 배를 방금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탁 이렇게 올라온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전체 화면은 어두웠어요. 그리고 배의 돛이 옆으로 쏠려 있어서 바람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신통방통하게 저 그림 위쪽에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배에 탄 사람은 그 별에서 그 별을 탁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탁 별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밑에다가 화가가 뭐라고 이름을 쓰거든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써요. 제목을 어떻게 달아놨느냐면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뭐라고요?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예. 별이라는 거는 배를 몰고 가는 사람한테는 이정표나 다름이 없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꼴까다가 죽죠. 이게 인생이란 한 여정, 한 여행을 떠난 여행자예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난 우리에게 아까 그 별처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그 별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전 수행편 정기훈련법에서 경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마음 공부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경전이에요. 예. 경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로를 알려주는 별이요,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죠. 예. 우리가 경전만 바라보고 경전대로만 살면 인생의 방향은 어떻다? 확실하다. 그 경전 중에도 우리의 10가지의 경전이 있잖아요. 10가지의 경전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경전은 뭐죠? 정전. 대종사님께서 직접 만들으신 정전. 이 정전이 우리 인생의 별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뉴욕 빈민, 미국의 뉴욕에는 슬럼가라고 그 빈민촌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 빈민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 소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를 수술을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주선을 막 해가지고 드디어 이 아이의 그 다리를 무료로 수술해주겠다는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바르게 제대로 잘 걷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의사와 이제 활동가가 다시 만난 거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의사가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녀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활동가가 깊은 탄식을 탁 하면서 아이고야, 그 아이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아이의 다리만 수술해서 고쳐줬지, 그 나은 다리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 게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의 경계들이 있죠. 그 희노애락의 경계를 만날 때 어떻게 취사를 하세요? 우리가 또 큰 경계는 없이 일상의 소소한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마음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시나요? 예. 그림 속의 사람이 별을 잃어버리면 누굴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나를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선을 그 별에 탁 고정하고 배를 운전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별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대종사님의 모든 말씀의 근원이 되는 정전에 내 마음의 시선을 탁 고정하고 정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간다면 아까 그 소년이 잘못된 것처럼 되지는 않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이번 한 생만이 아니라 영생의 바른 길로, 영생의 회복의 두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행복, 영원한 행복, 실다운 행복을 구하려면 우리 인생의 별이 되는 대종사님 말씀, 특히 정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테레비 볼 때도 대종사님은 어떨까? 어떤 경기를 당했어도 대종사님 정전에 너 뭐라고 하셨을까? 아이를 이렇게 인도할 때도 대종사님은 정전에서 어떻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하셨을까? 장사를 할 때도 대종사님은 정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자신하고 탄탄대로 갈 것입니다.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상은 정전 수행편의 제9장 신구와 기도에서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안 살려면 모르지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력, 하나는 타력. 자력과 타력이 그러면 자력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타력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수레에 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듯이 우리 인생은 자력과 타력 이 두 가지의 힘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차 한 대는 갖고 계시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사고가 안 나고 평생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운전 잘하기만 하면 사고가 안 날까요? 다른 사원님들도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무슨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이
안전 운행을 평생 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 자동차 운전도 이와 똑같아요. 나도 내 인생 운전을 잘 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장님들도 운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장님들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초장해 주셔야 인생 운전이 안전운전, 행복운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살냐?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하려면 자력과 타력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우리 교법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 교법도 하나는 자력을 얻는 길, 또 하나는 타력을 얻는 길, 이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정전을 말씀해 드렸는데, 대종사님이 정전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교리가 한눈에 탁 들어오게 그림을 그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교리도가 있죠. 참 우리 대종사님 참 자상하세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을 판인데 그림까지 탁 그려가지고 압축 파일로 딱 이제 알게 해주셨잖아요. 교리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제일 위에는 저 둥그런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을 모셔놨죠. 그리고 이론상을 그래서 우리는 법당에도 모시고 각 가정에도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이론상을 모시고 살아가죠. 근데 그 이론상을 탁 위에 모시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줄이 있어요. 그죠?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사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은님께 보온 불공을 해서 타력을 얻는 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또 오른쪽은 뭐가 있죠? 사막의 수행길이 있죠. 사막의 수행으로 뭘 얻을까요? 자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딱 중심에 두고 왼쪽은 사은 불공을 통해서 타력을 얻고 오른쪽은 사막 수행을 통해서 자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법을 그대로 믿고 배우고 실행을 하면 사안을 통해서 타력을 얻고 사막을 통해서 자력을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퀴즈를 말씀을 드릴게요. 퀴즈. 맞추시면 오늘 엄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사은을 통해서 사은의 불공함을 통해서 타력을 힘입자고 했잖아요. 사은에 불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은님께 불공을 해야 내가 타력을 받는데 사은님께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잘 아실 텐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 아시고 있는데 말이 좀 늦었죠. 하나는 진리불공, 하나는 실지불공. 그래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으로 법신물 사님의 타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제가 교화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진리불공을 먼저 말씀해드리면, 제가 교화를 하면서 인상 깊은 가족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교무 나왔을 때 만난 가족인데요. 이 가족은 아빠도 교당에 다니고 엄마도 교당에 다니고 큰딸도 다니고 작은 딸도 다니고 셋째 딸도 다니고 막내 아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법회 청년회 학생회 이렇게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저녁 9시 반이 되잖아요. 무슨 시간이죠? 신고 시간이에요. 신고 시간이 되면 응접실에 이론상이 딱 모셔져 있거든요. 누구든지 정신을 먼저 챙긴 사람이 딱 나와서 목탁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신고 목탁을 탁 쳐요. 그러면 각자 방에서 자기 일 보다가도 그 목탁 소리가 들리면 다 응접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탁 하고
저녁 기도의 노래를 부른대요. 예. 어떠세요? 인상 깊지 않으세요? 예. 얼마나 복이 많으면. 예.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족 간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신고 시간에 다 함께 신고를 올리면서 다 각자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도 탁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만사가 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신고로서 집안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돌파해 나가고, 예.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신고를 통해서 함께 기뻐해지고, 정말 활락한 가정이 되겠죠. 예. 그 가정이 어려운,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큰 난경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난경을 가족들이 참 일치단결해가지고 흩어지질 않고 탁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돌파해 나가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힘이겠어요? 그게 심고와 기도의 진리불공의 힘인 겁니다. 그 교도님 중에 생수 배달을 하는 교도님이 계셨어요. 남자 교도님이에요.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인생 너무 힘들겠다는데 옷도 그냥 별로 안 좋게 입고 다녀요. 맨날 그 일하는 옷으로. 예. 근데 그 얼굴이요, 희색이 만연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어요, 그 교도님도.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우리 청년이 그분 이제 직장에 알바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청년애가 법회 전에 1시간 교리 공부하고 1시간 이렇게 법회를 보고 법회 마치면 또 1시간 교화단회를 늘 했어요. 교화단회 때는 자기 그 공부한 걸 딱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화단회 때 그 단회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수 같이 배달을 막 하고 있는데 늘 원음 방송을 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9시 반쯤 되면은 원음 방송에서 신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쯤이면 몰고 가다가도 어디서든지 길 옆으로 탁 차를 댄대요. 딱 정찰해 놓고 그 신고 방송에 맞춰서 탁 일심으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 기도의 노래도 꼭 목청껏 부르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 모습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일심이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나도 평생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 말을 전하는데, 대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이 감흥이 되어지니, 우리가 사원님이잖아요. 우리가 감흥되어지니 저 교도님의 인생은 다시 꽃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불교 교도가 되면 4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죠? 예, 법회 출석의 의무, 조석 신고의 의무, 보훈 헌공의 의무, 그 다음에 입교연원의 의무거든요. 사실은 다른 세상의 의무는 별로 이렇게 힘든 의무잖아요. 근데 원불교 교도의 의무는 사실은 다 누구 잘 되라는 의무예요? 예, 하면 다 자기 잘 되라는 의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조석 신고의 의무. 교도님들 조석 신고 의무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책임과 의무는요, 자기가 하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그게 자기의 권리가 돼요. 근데 책임과 의무를 안 하면 있잖아요, 자기 권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교도로서 조석 신고의 의무를 탁 하잖아요. 근데 의무인데 그게 뭐가 돼요? 권리가 되고 사님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전쟁에는 장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옛날에는 더 이제 싸움을 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예, 장수가 어떤 장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장수에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장수는 어떤 장수냐면 장비 같은 장수예요.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장수. 이걸 용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장이 지는 장수가 있어요. 어떤 장수일까요? 예, 지장, 지혜로운 장수. 제갈공명 같은 지장한테는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요. 예. 근데 용장과 지장이 지는 장수가 있어요. 이 장수는 누굴까요? 덕장이에요. 덕이 많은. 그러니까 유비한테 그 제갈공명, 관우창비가 다 읍수하고 형님하고 모시잖아요. 예, 그 덕장한테는 다 숙이는데 용장, 지장, 덕장이 힘을 똘똘 뭉쳐서 싸워도 지는 장수가 있어요. 이 장수는 어떤 장수일까요? 예, 그 장수는 누구냐면 복자, 복장이에요. 복 많은 장수한테는 게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항우도 결국에 유방한테 졌잖아요. 유방은 별 가진 것 없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방이 이기거든요. 뭐냐면 운, 복. 복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내가 아무리 정성껏 해도 복이 안 따라주잖아요. 운이 안 따라주면 망해요. 잘 안 돼요. 되더라도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성공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이뤄내려면 우리 인생이 성공이 되고 잘 살려면 무엇이 따라줘야 되냐면 복과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복과 운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는 자기가 전생에 지은 바 복이 있어야 돼요.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생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운을 부르고 복을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고와 기도예요. 우리가 신고와 기도를 하면 법신불 사님 전체의 감흥을 탁 받아가지고 사님께서 탁 힘밀어 주시거든요. 그 힘으로 복이 따르고 운이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조석신고 아침에 깜빡했더라도 다시 챙겨서 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하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하시고 틈마다 하시고 이렇게 일구열심 내가 신고를 하면 법신물 사님 전체 연회가 한 기운으로 연해가지고 사님의 감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함님의 타력을 얻는 것은 진리불공, 조석신고, 신고와 기도로 이 타력을 얻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타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불공 말고 실지불공이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전도연 씨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전도연 씨 남편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꼬마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이제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좀 이제 살만할 때쯤에 어떤 유괴범이 아들 유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멘붕이어져. 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자고 해서 다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갔어요. 감옥에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너무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누구한테? 저 위에 계신 양반한테.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편안함을 얻었다고. 전도연 씨는 아직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당사자인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아버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피워요, 막.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천지에 지은 제복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천지한테 받고.
동포한테 지은 거는 동포한테 받고 부모님께 지은 거는 부모님한테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당처에서 그 당사자가 나한테 마음을 풀어줄 권리도 있고 나한테 마음을 안 풀어줄 권리도 있고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님의 힘을 받는데 법신불한테 사하님 전체한테만 다 기도를 해서 감을 얻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당사자, 내 남편이 나를 원수로 알고 있어요. 상극을 짓고 있어. 예. 가게에 누군가가 나를 상극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힘을 받질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일에 성공을 하려면 그 당처에 직접 공을 들여서 사하님의 그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 시대인가쯤에 유명한 이제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 유학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고승이라고 한 불교 고승을 찾아가서 이제 한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불교가 옳은지 유교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야겠다고 갔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스님, 그러면 불교의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양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재양막작,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중선봉행, 모든 착한 짓을 잘 해라. 그러니까 악행은 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이게 불교다라고 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어려워요? 아, 대단하시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유학자가, 아니 스님, 아니 그런 거는 3살 먹은 아이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막 웃어버렸어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심오한 진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3살 먹은 아이도 알기는 쉬운데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참 이 예화가 저는 너무 참 깊이 많이 다가와요. 왜냐, 우리가요 사하님을 만날 때마다 진타원 사하님, 또 수턴 사원님, 우리 훈사님 사원님, 하여간 모든 사원님을 만날 때마다 다 내가 불공을 잘해가지고 다 상생의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불공을 잘하고 어제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언제 어디서나 잘하면 누구나 만나는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돼요? 그것이 왜 잘 안 될까요? 내 마음인데 이놈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제요? 다 이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불공이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수양력이 충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좋다 나쁘다 없이 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이쁘네, 이 사람은 이렇네 하면서 걸릴 게 없어요. 그렇죠? 연구력 있으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네, 이렇게 해주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불공을 잘 해야 세세생생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힘,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이 부족하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불공이 안 되고 그래서 원하는 생이 잘 안 돼요. 이성은 선지님이세요. 제가 호가 작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예? 담산 이성은 법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때는 대산종사님이 종보사님이셨잖아요. 종보사님을 뵈러 갔는데 종보사님이 대복자라야 대각을 할 수 있고 대각자가 될 수 있고 대각자라야 대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탐사님이 듣고 딱 집에 와서 보니까 큰일인 거예요. 왜 큰일이에요? 나는 보니까 대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대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대각을 못했으니까 대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복이 있으신 분. 이게 대복이 없으니까 또 대각을 못해. 그러면 나는 대각을 못했으니까 대복을 못 받고 대복이 없으니까 대각을 못하고 그럼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일을 어찌할 거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훈사님이 이제 그 제일건설에서 집을 지으시잖아요. 집 지을 때 몇 층부터 지을까요? 막 100층부터 지을까요? 그러면 몇 층부터 지어야 돼요?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게 우리 창립 정신의 뭘까요? 이소성대 정신이에요. 소로서 대를 이룬다. 그러니까 대각도 대복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조속 신고하는 매일매일의 실천 내가 힘을 다해서 불공하는 실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연불자선하는 실천 틈날 때마다 경전 공부하는 실천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생겨도 법 배우는 실천 교화단회를 우리가 교화단회 이제 막 다시 힘내서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지 같이 교화단회를 하려고 하는 실천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각을 이루고 대복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거나 이 생에 태어났고요. 또 우리가 살기 싫어서 꼴까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나야 되고 죽어도 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 살 거 그냥 안 죽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예. 이 행복을 이루는 두 가지 힘, 자력과 타력이 있는데 사은님께 진리불공, 칠지불공을 해서 사은님의 타력을 얻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공부로 자력을 얻어서 영생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원하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